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움이 채움으로입니다. 그랄에 거주하고 있던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고 그 해에 100배의 소출을 거두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이삭이 농사를 잘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복을 부어 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주시냐면 1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죽기 전에 이제 그의 재산을 일부 떼어서 그의 서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를 아들인 이삭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큰 재산을 가지고 있었죠.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순히 어떤 재산만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의 집에서 훈련시켰던 그 사병들을 이끌고 그 조카를 구출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이 부와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로 고스란히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미 이삭이 풍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랄 땅에서 더욱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더하여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복이 임하자 그는 물려받은 재산보다 더욱 더 많은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전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고 정말 이 엄청난 거부가 되니까 그랄 땅에 거주하였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파섰던 우물들을 다 막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 땅을 떠나라고 그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에 이삭은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거류합니다. 그리고 막혔던 우물을 다시 파게 되죠. 하지만 또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블레셋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깃장을 놓습니다. 그랄의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에 이삭이 보인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 지역을 떠나서 조금 더 이동을 하고 그곳에 다시 우물을 팝니다. 또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시 옮겨서 또 우물을 팝니다. 드디어 다툼이 그치게 되죠. 이삭은 그곳의 이름을 이제 르호봇이라고 명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로 올라가죠. 이 브엘세바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땅입니다. 또한 이 브엘세바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어떤 이 영토를 표현할 때에 남쪽 끝에 있는 도시를 브엘세바, 남쪽 끝에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브엘세바입니다. 즉 이삭은 약속의 땅 이 가나안으로 돌아온 것이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살펴보면 여러분 이삭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또 화가 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자리를 피하고 또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이삭이 힘이 없어서 혹은 뭐 그 땅에 연고가 없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비겁하게 도망치는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이미 그에게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잘 훈련된 사병도 있었고 또한 많은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이 용병들을 고용하면은 얼마든지 이들을 물리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이 택한 것은 분쟁이 아니고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가 사병들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이 그랄의 목자들 또 이 블레셋의 사람들 더 나아가 아비멜렉과 싸움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피는 피를 불러오고 또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가져옵니다. 한 번 피를 묻히는 것은 어렵지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은 세 번이 되고 이것은 끝없는 정말로 이 멈출 수 없는 반복되는 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이삭은 이전처럼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처럼 인간의 눈으로 보고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멀리 이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의 손에서 또 블레셋 사람들의 그런 손에서 그의 아내와 그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는 직접 맞서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기꺼이 평화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안에 믿음이 생겨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의 그 지난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삭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더 이상 두려움과 걱정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과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삭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또 브엘세바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애굽이 아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고 다시금 그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디인가입니다. 나는 애굽을 향해 있는가? 애굽에 서 있는가? 아니면 브엘세바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서 있고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고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이 세상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애굽이 아니고 또 그랄 땅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삭을 쫓아냈던 이 아비멜렉이 그에게 화친을 맺으러 다시금 찾아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분명히 시기하였고 다툼을 만들었던 그들인데 그들이 스스로 이삭을 찾아와 다시 친하게 지내자, 서로 화친을 하자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만 지켜보시고 하나님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도 그 모든 과정과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삭은 그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너희는 나에게 찾아와서 시비를 걸지 말라. 나에게 찾아서 이렇게 해코지하지 말라. 아버지와 내가 판 우물을 빼앗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이 우물을 막으면 옮겨가서 새로 우물을 파고 또 그곳에 찾아와서 우물을 막으면 다시 옆으로 옮겨서 또 새로운 우물을 파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모습, 그들과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방식으로 보복하고 대적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그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복을 보았을 때 그들은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깨닫는 그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단순히 입술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갈 때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던 것은 그들이 복음을 가슴에 품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힘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이 전도지가 되었고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이 우리의 나타남을 말미암아서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믿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그 삶 가운데 또 우리 제주그린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그와 함께 제 하나님을 다시금 우리가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